샬롬.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걸 하게 되었는데 옛날에 함께 찬양했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언제나 오랫동안 우리 주님만의 찬양드리는 마음 가지고 언제나 주만 찬양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 되신 유일하신 주님께 제가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찬양 드립시다. You ain't kidding me. You ain't kidding me. You ain't kidding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ain't kidding me. You ain't kidding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미쳐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You're in my heart forever.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환하게 날 비추네 Wake it in me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ke it in me Wake it 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우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과 나중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저음과 낮은 배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정말 아주 계신 주 저음과 낮은 배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준비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길이 아무도 없이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거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로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가운데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그 가운데 살아나셔서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 높여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도사님 말씀에도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저번 한 주간 주님을 소홀히 하고 또 학업에만 집중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 부디 그 달란트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쁨과 또 서로의 마음 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내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들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끈달린 낡은 구두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고흐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철학자들이 이 그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농부의 신발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힘들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라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이 그림을 보니 그런 농부가 그려지십니까? 또 다른 사람인 샤피로는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신발은 농부의 것이 아니라 반 고흐 자신의 작품입니다. 자신의 신발입니다. 고흐는 이 신발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지친 마음과 고단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신발은 농부의 것도 아니고 고흐의 것도 아닙니다. 이 신발은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신발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나의 신발이고 지치고 고단해도 계속 걸어가야 하는 나의 신발입니다. 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세 가지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해석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또 나만의 개인적인 그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이 하나의 그림을 보고도 우리 사람이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시각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시선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것을 무신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무신론적 세계관.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모든 것들,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모두 우연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우연입니다. 내가 서울 영천교회를 다니는 것도 우연히 내가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무엇이요? 우연이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바꿀 수 없고, 그저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그저 운이 나에게 따르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인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그 삶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뿐이지요.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습니까?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노력을 믿고, 나 자신의 재능과 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의 계획이 착착 잘 풀리면은 그건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내가 다 계획한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또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부릅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남자로 또 여자로 태어난 것도,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이 강도사님을 만나고, 또 우리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내가 서울 영천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일까요? 아니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의 필요를, 내가 삶을 걸어갈 때마다 그 삶의 필요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우리는
무신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우리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짧은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기도 바쁜데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부족한 것이 투성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라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일도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삶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은 다 우연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죠. 그저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요. 중고등부실에.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일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연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믿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마다 이 아침에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갑을 열어서 그 헌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365일 매일마다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요. 매주일마다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기쁨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을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대로 충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제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으로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노력을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얻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 최윤정입니다. 11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중고등부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성경 암송을 해보러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중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광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었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수능이죠.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신 고3 선배님들을 중고등부가 위로드립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듦이나 피곤함을 이제 모두 다 예수님께 맡기고 편히 쉬시는 고3 학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시온 학생, 임성빈 학생, 김정환 학생, 강태현 학생, 남현송 학생, 박서연 학생, 안서진 학생, 그리고 이지혜 학생, 우리 고3 선배님들을 위한 미래의 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중고등부가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고3 학생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를 드릴까요? 다시 한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고등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달란트 잔치보다 훨씬 중요한 행사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내년 중고등부를 섬길 새로운 임원들을 뽑는 귀한 행사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학생 임원 선출은 당일 추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니 회칙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어떠한 큰 이벤트를 중고등부가 준비하고 있나요? 바로 달란트 잔치이죠, 여러분. 모두 기대되시나요? 자세한 설명과 수월한 진행을 해주실 진우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나옵니다. 아유, 어떡하냐? 목이 갔네. 괜찮아.